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Daniel chapter 2 verse 14 through 23.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3년 동안 킹스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대학의 최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곳에서 3년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3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왕이 그 3년 교육을 받은 그 아이들을 다 왕 앞에 다 불러놓고 왕이 시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직접 20절에 가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교육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교육받은 사람 아이들뿐만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기존의 박사들보다 훨씬 10배나 더 이렇게 뛰어났다,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장에서는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그 꿈을 정말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게 되는 내용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2장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아쉬웠던 마지막 부분, 그 아이덴티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1장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의 이름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바꾸어줍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름이 전부 다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다 그 바벨론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히브리 소년들의 이름은 다 유대식의 이름이고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유대교와 관련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정반대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지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들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기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식의 그 문화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름은 어떤 관점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보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 도시 이름, 제국의 이름이 벌써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름이고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름입니다. 바벨 탑을 쌓는 사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해서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왜 그 대를 그렇게 쌓는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자라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이름을 좀 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겠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부모들이 희생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러는 다 뭡니까? 자녀들이 좀 뭡니까? 세상에서 좀 이름이 좀 나라고, 그렇죠? 이름이 좀 알려지는 사람으로 살아보게 하자고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결국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하고 그 정체성을 말하자면 가지게 되는 겁니까? 성과 대를 쌓아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건 무엇인가를 해내서 그것을 성취해서 그 성취한 것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그 이루어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곧 누굽니까? 내가 이루어내는 만큼의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낸 것을 보고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보고 그렇게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고 내 self worth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퍼포먼스나 우리의 어치먼트에 근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벨 문화고 그 바벨 가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누구냐를 항상 정체성을 우리가 성취해내고 우리가 지금 해내는 그런 우리의 어떤 능력과 퍼포먼스와 우리의 이루어낸 어치먼트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이 내 정체가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1장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에 곧바로 창세기 12장을 가보면 그게 또 이름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내 이름을 크게 널리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거는 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는 뭡니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이걸 뭔가를 이루어서 그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최고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이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리라. 그 정체성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내 정체, 내 identity가 is a given identity. It's not your identity based on your achievement or performance.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이 이제 앞으로 크게 알려지게 될 텐데 어떤 정체,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기가 자손을 낳아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딸 잘 낳았습니까? 아들 못 낳았잖아요. 자식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후손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으면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He didn't do to have a child.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으로 비로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나는 누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정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더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돼요. 베가스에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살아도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 목사님 20년 사는데 어떻게 몰랐죠?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려면 자수성가해서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가나안을 내게 어떻게 하네요?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It's given. 그래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낸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체성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 12장 1절에 또 나왔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마침내 이룬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That's my reward.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reward, I am your reward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정말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일을 이루어냈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It's so satisfying.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 wow, it's rewarding, it's very rewarding, yeah, it's worth it.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족시켜주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만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않음에도 내가 너에게 만족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I'm your reward 그랬어요. 내가 너의 만족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목적이고, 내가 너의 가치고, 내가 너의 전부가 I am your reason to live for. I am your satisfaction. I'm your joy. I'm everything to you. I'm your reward.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게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그게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으로서의 정체성하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을 때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What's the problem her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ntity you fulfilled something, you realize yourself, your potential, your dream, your vision, or your identity is given in Christ
Jesus. You are who you are in Jesus Christ. That identity. It's a gift given from God. What's the difference?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그 아이덴티티는 항상 뭡니까? 항상 흔들려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한참 지나가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생겼어.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 퍼포먼스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잘해. 더 많이 알아. 그렇죠? 아이폰이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건드리기도 무서워. 어린 애들은 그걸 가지고 장난감 다루듯이 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퍼포먼스가. 그러면 그런 아이덴티티,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낸 그 아이덴티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뭡니까? 내가 잘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뭡니까?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아이덴티티와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정말 만족스러워했던 그 아이덴티티가 지금에 와서는 뭡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는 겁니까? It's always chang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게 나라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신분은, 그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I am your reward. 그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듣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솔직합시다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항상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참 이 very interesting. Power, the 권력,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왕이 일어나 당신을 대신할 겁니다. 누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입니까? 독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죠? 내가 그 영원히 거기에 있고 싶은 겁니다. 이후에 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누구야? 빨리 없애야지. 그렇죠? 그건 영원하지 않아.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뭘 더럽히지 않는 겁니까?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 He doesn't want to defile his identity as a child of God.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겁니다. 아니 뭐 음식 먹는 건데 뭐가 나쁜 겁니까? 포도주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다 그 많은 음식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You can drink. 유대인들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시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6개 돌 항아리에 다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걸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돌 항아리에 몇 갤론이 들어가는 항아리인가 하는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에서는 5갤론, 6갤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it's 20 to 30 gallons of stone jar. 그러면 6개 항아리면 몇 개입니까? 몇 갤론입니까? 30갤론을 맥시멈으로 잡으면 6개 항아리면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입니다. 그렇죠. 그냥 조금 마시고 빨리 헤어져가 아니고 뭡니까? 실컷 마시고 그냥 pass out. Okay. 벌써 3일 먹은 겁니다. 그런데 180갤론, 그죠? 맞죠? 제 계산 맞습니까? 180갤론의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정신 나갈 때까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안 마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5장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연회를 베풀고 거기에 연회 베푼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금잔들을 꺼내오게 합니다. 그냥 5장 3절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뭘 마셨습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걸 그렇게 마시기 시작했다가는 지금은 그냥 밤 음식을 먹이면서 그냥 마시는 정도가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그게 결국으로 어디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미리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모국과 돌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They are saluting to they are worshiping their god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대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바벨론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곳곳에 깊숙하게 젖어들어 있어요. It's so permeated deeply in their culture, everywhere. 신전만, 바벨론 도시 안에 있는 신전만 1197개였다고 합니다. 신전이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게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술 마시는, 포도주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마시냐 하는 거 문제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why they are drinking? 그걸 본 겁니다. 그 의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부터 그건 뭡니까? 영적인 이슈, 도덕적인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켜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술을 마셔서 더 높은 자리에 타협해가면서 올라가도 되지만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고 그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녀된 이 정체성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니엘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놀라우심 속에서 내가 뭐가 됐습니까? 그 놀라우심 속에서 내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이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건 그거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져서도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정말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놓고 노려도 다니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15살에 벌써 고위 관직의 왕궁에서 섬기는 그런 스텝이 돼서 살아가면서 뭡니까? 15살에 백악관 들어가 18살이 돼서 백악관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몇 년을 거기서 살았습니까? 몇 년을 최고의 재상에 올라서 70년 살았대지 않습니까? 8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페르시아 왕이
등장했을 때 거기까지 생겼으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거의 90 이상을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었는데도 조금 더 끄떡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 뭐죠? 야, 이 창피해서 애한테 전화 좀 봐달라고 그러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창피한 게 없는 겁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을 그리고 세 친구들을 1장 20절 우리가 본 대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가장 뛰어난 박사들보다도 더 낫다 그랬는데, 그냥 더 나은 게 아니죠. 얼마나 낫습니까? 10배나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10배나. 그 열이라는 숫자는 만의 숫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항상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만의 숫자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낫다는 겁니다. Absolutely, he was excellent, beyond anybody. Not only his peers, but all the astronomers. 그렇습니다.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더 낫다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 총명에 있어서만 더 낫다고 얘기한다면요, 그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다니엘보다 더 지식이나 정보에서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더 많이 알까요? 여러분, 9살짜리만 되면 학교 교육만 받은 걸 가지고도 우리 부모 세대에 사는 사람보다 몇 배나 정보에 대한 그런 지식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지식과 지혜로만 비교한다면 다니엘은 우리보다 지금 와서는 뭡니까? 더 It's not better person. 그렇죠. We are better. 그렇죠. 구글만 들어가면 뭡니까? 1시간만 들어가면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e're more accessible than Daniel. Far more. 그렇습니다. 뭐가 더 나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도 그때만 그 모든 박사들보다 더 정말 월등히 나았던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우리가 쳐줄 수 있다면 뭘로 더 낫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 더 좋은, 더 나은 우리가 한 해를 살겠다 그런다면 What's the better life? 어떻게 사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지식에 있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지식을 못 따라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지혜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랬죠. 언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못 따라가죠. 그런 의미에서만 더 나은 게 아니고 다니엘이 낫다고 한다면 더 나은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현실을 보고 영적인 현실을 아는 사람께 He's a better person not because his knowledge. Of course his knowledge is far surpassing. Not just the knowledge of wisdom. His faith that recognize, he can see the spiritual reality. This world is not all there is.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만져보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거 현실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우리가 뭘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래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박사들이 다 모른다. 신이 아니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박사들이 다 죽인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성경학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꿈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사들은 신이 아니면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There's no access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을 두고 얘기해요. 과학적 지식은 뭡니까? 현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There's no access. 대학 가는 아이들의 75%가 3학년이 되기 전에 믿음을 다 버린다고 합니다. 가면 다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렇죠. 물질주의와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현실이 있다는 거다. There is a spiritual reality. I can tell you the truth. I can tell you the dream 그랬습니다. 꿈을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주시면. 박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얘기해 주면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랬어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누가 한다고요? 아니 선거에서 떨어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떨어지게 한 거야? 아니지. 선거에서 그 사람이 붙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신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계세요? 감기 그냥 걸렸습니까? 목사가 또 이런 사설 또 전하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감기 걸리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감기 걸리게 하신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감기 걸리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죠? 좀 쉬라고. 아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밖에 그렇게 쏘다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믿으십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월적인 현실이 있다는 it's a supernatural world. He sees the reality that is far, beyond our, rational logics or reasons.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어제 또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세 끼를 먹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제가 집사님 감사하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세 끼 먹게 하셨을까요? 겸손해지라고. 세 끼 안 먹고요 3일에 한 번 먹게 하면요 아마 여기 집에도 안 오고 일할 사람들 말할 겁니다. You abuse yourself. 그죠? 죽도록 그냥 밥만 안 먹으면 뭡니까? 일 좀 더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계시죠. Workaholics.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좀 앉아서 그렇죠. 세 끼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배고픈 걸 느끼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 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그랬어요. 세 끼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더 나은 겁니다. 감기 고불 걸리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보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나마 감기 주셨으니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많이 쉬어야 되는 사람은 감기보다 좀 이걸 좀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다니엘은 부모 다 잃고 그 끔찍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보고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칼에 죽는 것도 보고 자기는 집도 고향도 다 잃고 남의 나라에 혼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왕의 명령 한마디면 노예로 내일 아침에 팔려. Hey, just put him in the market. See how much he worth.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게 다니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니까 더 나은 겁니다. 더 낫죠.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의 거대한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 그 가슴이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그 발이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발이라는 신상을 봤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머리 금으로 된 것은 찬란한 바벨 제국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빛나는 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신상이 뭐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까? 그냥 가루가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여기 꿈을 해석한 걸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에 그렇게 그 돌이 그 신상을 깨뜨려서 없어진 게 그 돌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돌을 2장 44절에 가보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의 돌로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철과 흙으로 된 그 마지막 그 발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바벨론을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열왕의 때 그 마지막 로마가 통치할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s going to come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 그 나라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백성이 이제 된 겁니다. 다니엘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고 성취된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더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they were better than anybody else. Not because material wealth they have, not because they have power, but because they lived out the identity, God-given identity as a children of God, as a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배를 폐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나중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폐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순서를 하나 주마.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해라. 그런 순서가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이 그냥 순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외우고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Thy kingdom come. 그랬어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되 저한테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임해야죠. 나에게. 내 삶이 다스려지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진짜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오늘 하나도 믿음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삶, 더 잘 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그 돌이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나오는 나라들을 패하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전부 모든 것을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